여러분 앞에 있는 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이 대림절의 양초를 하나를 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양초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으로 마국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라 하는 의미가 요 양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앞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올 것을 항상 기다려라,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하는 의미가 요 양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 동안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은 기억하고, 한번 따라 할까요? 오신 예수님 기억하고, 오신 예수님 기억하고, 오실 예수님 기다리자. 오실 예수님 기다리자. 오신과 오실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잘 준비해서 기다리는, 그래서 기다리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언제라도 만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손 붙잡고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는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깨 쫙 펴시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함한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때 수가 한 500여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승천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감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요 승천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이 승천하시는 이 모습을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여보시오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기서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맨 먼저 뭘 했느냐? 첫 번째 한 일은 마음을 모두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했을 때 기도입니다. 기도를 진실되게 하면 그건 크리스찬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앞장 세우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내 생각과 같은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 판단대로 살면 되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돼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삶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판단이 있지만은 보류, 유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들이 맨 먼저 한 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가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여 목매어서 자결에 죽었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예수님은 가룟유다더러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유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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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같은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유다가 비운 그 자리, 12명의 제자 중 그 한 자리, 공석된 그 자리를 제자들이 기도하고 채우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교회의 신령한 공동체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 사람들이 두 사람을 청거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주님 누굽니까? 우리는 이 두 사람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한 사람만 선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때의 선거 방식은 제비 뽑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12 사도들 안에 포함시켜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정말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보다가 한 단계 더 발전된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는 3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하는 단계, 두 번째는 기도를 했으면은 찾아 나서는 단계. 이거는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직접 손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 가서 문을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 집에 사람 계십니까? 내가 볼 일이 있어 왔는데요. 문을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린 시절에 중3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주여. 목회자에게는 그 목회를 내주하는 사모가 참 중요한데 나는 지금 나이가 몇 안 됐지만은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배우자를 하나님 주세요. 배우자를 주시는데 하여튼 제 마음에 꼭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중3 때 예수님 믿고부터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했다는데 뭐 이상합니까? 네,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교육 전도사로 딱 가서 봉사하려고 갔는데, 나 교육 전도사로 갔다니까요. 갔는데 그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풍금 앞에 선 여자가 내 눈에 쏙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저 여자다, 아니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내 느낌에, 그래가지고 내 눈에 콩깍지가 확 끼어버린 거예요. 2단계까지 왔잖아요. 찾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3단계 두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두드려 봤어요. 아이고 자매님, 나한테 시집 와서 목사 아내 될래요? 그러니까 안 한대. 목사 아내 안 한대. 그래가지고 내 또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 포기 안 하고 또 가서 또 두드려 봐서 그래도 한번 해볼래요? 그러니까 또 안 한대. 그래가지고 한 3번쯤 안 한다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 한대. 그래가지고 그때 이 기도의 3단계를 거쳐가지고 응답받은 그 장본인이 저 뒤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기도의 3단계를 몰랐더라면 지금도 혼자 살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셨나요? 그럼 그 사업이 잘 되도록 발품을 파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기에 투자할 사람 없습니까? 시청도 찾아가고 구청도 찾아가고 사람도 찾아가고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구하는 것에서 머뭅니다.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보따리 쌓아두어서 선물로 포장까지 다 해둔 거를 지금 천국 창고에는 쿠팡 물류센터보다 더 차고 넘친다 그래. 왜? 성도들이 기도만 해놓고 그걸 찾아 먹지 않아가지고 저 천국 창고에는 지금 차고 넘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강나루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강나루에 가면은요, 이렇게 유명한 기도탑이 있어요. 이 빌딩 안에 저 지금 사진에는 저렇게 얕아 보이지만은 아주 높아요. 저 제일 높은 저 십자가 있는 저 방이 기도방이에요. 기도방. 저 기도탑에 언제 가장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느냐?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은요, 저 방에 들어가기조차 힘들 만큼 줄 서 있어요. 기도 신령파들이 절로 다 갑니다. 근데 저 방 못지않게 뜨거운 방이 또 하나 있어요. 도서관. 지금은 저 도서관보다가 훨씬, 우리 다닐 때는 참 초라하기 그지 없었지만은 요즘은 엄청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좋아졌어요. 자리가 없어요. 저기는 공부파,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답을 찾는 사람들. 근데 저 기도방에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내일이 시험이라니까요, 내일이. 근데 저 기도방에는요, 밤을 새워 기도해요. 철야하면서 기도해요. 뭐 때문에? 답을 알려달라고. 주여, 우리 교수님이 낸 그 문제에 답을 알려주시옵소서 밤새도록 부르짖는 기도파는 저기서 답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시험지를 받잖아요. 열심히 도서관에서, 도서실에서 공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은 시험 문제지를 받자마자 쫙 쓰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저 기도탑에서 열심히 답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던 기도파들은요, 시험 문제지를 들고 한참 동안 고민을 해. 답이 안 떨어졌거든. 그래가지고 시간이 다 돼갈 쯤에 이렇게 써놓고 나와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다 그 시험지를 교수님들이 다 채점을 해가지고 그 채점한
한 후에 시험지를 다 학생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래 교수님이 빨간색으로 채점을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을 드리고 학생은 하나도 몰랐으니까 0점 처리합니다. 다음 학기에 재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기도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만 쳐다보고 너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받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처리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느 때 다시 올는지 모르지만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까지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끝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올라간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오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언제요? 언제 오신다는 관로를 열어가지고 관로 안에다가 2025년 10월 마지막 날 뭐 이렇게 써놨으면 우리가 그때만 대비하면 되는데 언제 온다는 약속을 쓰지 않았어요. 온다 해놓고는 관로를 비워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은 오시기는 오시는데 언제 올지는 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만 아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언제 오는 것 신경 쓰지 말고 언제 오시더라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할렐루야, 아멘. 항상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갔습니다. 한 사람은 버려두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한 사람은 왜 데려가고 한 사람은 왜 버려졌을까요? 준비하지 못한 한 사람, 깨어있지 못한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현장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에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평상시에 준비된 사람,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똑같이 맷돌질을 너캉나캉 두 사람이 손을 맷돌대에 얹어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42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너희도 따라해 볼까요? 너희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준비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준비하고 사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3 수능생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시험을 봤습니다. 얘들이 시험에 합격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공부할까요? 준비했을까요? 안 합니다. 모르니까. 어느 대학에 어떻게 당락이 이게 될지 안 될지, 합격할지 불합격될지 모르니까 애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주님을 섬기며 사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르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길이 참아라, 오래오래 참아라, 농부와 같이 참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농부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요즘은 이렇게 농사 짓는데도 다 기계화돼서 현대화됐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그 해의 농사는 그냥 접는 겁니다. 논바닥이 떡떡 갈라지면은 아무리 거기에 갖다 양동이로 갖다 물을 갖다 채워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모내기를 해놓고 비를 기다립니다. 그 비가 와야지만이 이 농사가 되니까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어떨 때는 너무 가물어서 농사를 접는 일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내 농사 짓나 봐라, 이렇게 한두 마디 섭섭한 소리 하시더니만은 그 다음 해에 봄 되면은 또 농사 지으려고 준비합니다. 농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심어 놔놓고 왜 이 씨가 열매를 안 맺어 그러고 그 흙을 막 파헤치는 이런 성질 급한 농부는 농사 못 짓습니다. 농사의 세계는 속전속결이라는 게 안 통하는 것입니다. 심어놨으면 그저 김매주고 비료주고 거름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구장창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리는 것입니까?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1200회 이상 약속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300회 이상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기다릴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내가 필요한, 우리가 꼭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한번 따라할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쪽에서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부도낸 적 없으세요. 다만 내가 견디지 못해서 좀 참지. 여러분, 믿음 생활, 부부도요, 한평생 저희 나이 때쯤까지 살아보세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참아야 부부도 해로하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 참아야지요. 참아야지요. 진상 상사를 만나도 갑질나는
부장을 만나도 요즘 누가 나한테 김 부장 보라 그래서 내가 요즘 좀 빠져 있는데 참아야지. 그 김 부장이 안 참으면은 그 아이들 누가 키워요? 그 부인 누가, 가정을 누가 건사해요? 교회, 신앙생활 여러분 마음에 맞춰줄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저 교회로 가고, 철새 교인 되면은요 그때부터 신앙이, 모든 신앙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부디 바라고 원하는 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참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이미자 씨 참을 수가 없어서 한번 부르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나도 예수, 너도 예수, 우리나라의 예수가 89명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점점 더 불법은 성행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점점 식어질 것입니다. 기대를 하지 마세요. 더 좋아지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가 나빠 이래 됐어요. 60년, 70년 우리들이 태어났을 때 이 겨울에 문고리 잡으면 손이 딱 달라붙어요. 추워서 얼어서. 나는 그때부터 코를 얼마나 흘렸는지, 시커먼 코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기차 꿀에 기차가 굴을 빠져나가는 거지. 그거 풀면 되는데 왜 다시 또 끄집어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어머니는 또 대단히 아들을 사랑한다고 치마를 가져와서 풀래, 흥해라. 그러면 치마라도 좀 빨고 그 다음날 또 흥해라 해야지. 석 달 열을 안 빨아놔가지고 이게 코가 묻어가지고 딱딱하게 말라 붙었는데 그걸 갖다가 또 코에 대니까 코가 피가 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불행했어요? 아니요. 나는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었고,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이렇게 불면증이 많고 이렇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공황장애니 무장애니, 세상에 왜 이렇게 자살자가 많고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졌냐 이 말이에요. 경제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기대를 하지 마라. 이제는 말세의 종말에 끝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옆 사람에게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오늘 이 3부에 오신, 또 이 설교를 영상으로 방송으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서 구원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오래 참고 길이 기다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